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큰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공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성공이라는 것을 말하든 안 하든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성공은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성공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의 진짜 성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성공의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 수 있고요.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결정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고난도 같이 받는다면은 그 고난은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할 것도 아니에요. 피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속자로서의 고난은 특권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엊그저께 뉴스 봤더니요. 빅 뉴스가 떴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빅 뉴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의 정의성 회장과 그다음 젠슨 황 회장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무튼 어디서 모였는지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별로 갈 데가 아니니까는. 그런데 모였다는 게 아주 큰 뉴스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살았던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은 삼성 반도체가 큰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큰 공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상무였을 때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의 총수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이 기업을 물려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다음에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기업의 총수의 아들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바닥에서부터 일하는 것은 뭐겠어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은 80년, 90년이에요. 80년, 90년의 그 시간의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욕심도 부려야 되고 이곳에서의 삶의 가치를 누려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었을 때에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낭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해보십시다. 왜 미국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방글라데시로 이민 간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예. 저기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로 이민 간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자, 이민 갈 때에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이민 간다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볼 때 뭘 찾아보겠어요? 내가 이민 갈 지역의 날씨는 어떤지, 그곳의 환경은 어떤지 막 구글링 하면서 막 찾아보지 않겠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내가 갈 곳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1년이라는 삶을 한국에서 살면서 이민을 준비할 때 이 삶이 어떻습니까? 이민 갈 거니까 나 대충 살아야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돈도 모으고 기술도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잘 지낼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그냥 낭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민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여기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늘의 상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면 그분의 그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 죽을 것 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계시면 혹시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죠. 예. 지금 살아 있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고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서움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고, 이 해결 안 되게 되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난은 특권입니다.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께서 살리시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이제 공식이 딱 나와졌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있게 되고 그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좋아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좀 어렵죠, 사실은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고난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내가 있기가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성시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저의 목회 속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말하려면은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공준전, 수중전, 우주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제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생긴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얘기할 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욥이에요, 욥. 근데 욥의 고난의 출발점을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욥이 뭔가 부족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일 때에 그 대표 주자로 누구를 딱 선택하시냐면 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표현이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범위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욥은 완벽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에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뭐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죠. 결국은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그가 잃었던 것에 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어떤 성공을 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따라요. 목회하는 저도 그랬었고 또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한 다음에 항상 편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우면 똑같이 오고요. 그런데다 더 가중돼요. 예전에는 목자할 때는 나 혼자만 내 안에서 그냥 해결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돼요. 목자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같이 아파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같이 관심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거라면 나 목자 못하겠다 이러고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도전받는 거죠. 저렇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과정 속에 쭉 보자면 잔잔한 평화와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를 쭉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복들과 은혜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들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가짜 영광은요, 고난이 없어요. 진짜 영광은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1장 2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드럼 치는 형제, 멋있는 형제, 오늘 이제 3주 후에 결혼한다고 우리 짝이랑 같이 왔어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두 분 같이 일어나실래요? 우리 한번 박수 하십시다. 야.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이쁜 자매 데리고 왔어요. 아우, 너무 귀한 자매. 제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자, 이렇게 설교 속에 인사시킨 이유가 있어요. 결혼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가정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 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물론 손해도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관심 있게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또 예수 믿긴 믿지만 고난 없이 행복하다는 사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염려가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고3짜리 아니면 대학교 1학년짜리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근데 고3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마다 등산 다녀요. 고3짜리인데 부모가 너 어릴 때부터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차를 사주셨어. 아우디. 뭐 이런 차가 있어요? 뭐 그런 사줬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아주 이 친구가 주말만 되게 되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가정을 보면 염려되세요? 야, 부럽다 그러세요? 부러우세요? 염려되세요? 고3이라니까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당연히 염려되죠. 그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부모가 참 자녀 교육을 잘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철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철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나의 삶의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쓸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신도 세미나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 하면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는 줄 아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섬겼을 때는 기쁨이 없지만은 내가 자원해서 섬기게 되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연습했을 때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때에 처음에는 이 박수 받는 게 좋아서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어서 박수 안 쳐줘도 그 일을 해요.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지. 예전에 박수 받으면서 했을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이제는 아무 박수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이름을 내야 돼요. 그게 곧 자신의 명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명예라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명예는 오래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록펠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과부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이 사람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얼마나 계속 상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도 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도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이 가서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은 바로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 도전받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받는데 도전받을 때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 나 고통스러운데, 이거 정말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내가 또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 이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는 것은요,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이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은 이건 취미생활입니다. 근데 언제가 진짜 희생이냐면, 헌신이냐면은 그걸 넘어갈 때예요. 그걸 딱 넘어갈 때, 그때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환영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보장됐고요. 두 번째는 승리가 보장됐고, 세 번째로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불안이 가중되면 또 이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또 체념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거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말 하면 금방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고요. 머리 뒤를 딱 따서 하게 되면 아주 멋지고요. 마음도 여리여리해요. 근데 그 형제가 얼마 전에 해병대 입대했어요.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시죠, 엄마는? 해병대 입대했어요. 그래서 해병대 입대한 아들을 보러 엄마 아빠 가서 영상을 딱 찍어왔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제복을 입고 인사를 합니다. 충성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와, 그거 보면서 그 목장 식구들이 멋지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 그냥 늘 목소리가 상냥하고 그랬던 이 청년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엄마 아빠에게 향해서 격려하는 그 목소리가 충성 그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보병을 나왔거든요. 이 보병들이 하는 충성과 이 특전사 내지는 해병대에서 하는 충성이 달라요. 목소리가. 이 보병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악을 쓰고 그 격려를 합니다. 근데 이 특전사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은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와요. 이 배에서부터. 그리고 목이 찢어지도록 나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훈련이 훨씬 강도가 세거든요.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요, 쓰임받는 게 달라요. 쓰임받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쓰임받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쓰임, 그 다음에 자랑스러울 만한 쓰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약하다 보니까는 이게 군대를 간다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주님, 저 군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되니까. 근데 그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센 훈련 말고 훈련은 받긴 받지만은 좀 덜 센 훈련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좀 덜 센 훈련 한 대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센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그곳에 허락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좀 강도가 약한데 해주시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훈련받은 사람은 몸이 날렵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훈련을 통해서 다져졌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져주십니다. 다져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도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 그리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싫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 속에서 때로는 싫은 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고난이 또 와요. 그래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목사해야 되니까 그 허락하신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가려면은 이 정도의 고난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가 목적이에요. 훌륭한 군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 속에서, 때로는 태어난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쓰시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보장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희생을 피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그리고 맞닥뜨릴 때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로, 영광이 보장됐다 그랬잖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됐을 때를 한번 그 영상이라든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기껏해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기껏해야 뭐 탱크가 있었습니까? 무슨 조직적인 어떤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기껏했다는 게 총 몇 자루, 폭탄 몇 자루, 군사훈련을 받긴 받았지만은 군사 대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밀사 보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싸움은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가만 보면 그래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이 세계 나라의 구조가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막 바뀌어가면서 막 싸움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그때 싸움은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 악한 영들과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는 패배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사정해서 내보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요, 악한 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정을 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막 달래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이러는 게 이 세상의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들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자꾸 사정하잖아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마귀한테 대해서도 막 대적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영광이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주를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 노력들,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지금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표를 주님께 맞추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목표를 다시 재조정하고 재설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모든 고난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나의 싸움이었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경제 문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문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주께서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방향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기도 진짜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남들은 군대 가기 전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면제를 받는데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폐결핵 걸려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참 재수없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남들은 군대 가기 전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면제 받았어요. 시간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폐결핵 걸렸어요. 얼마나 재수없어요. 인생으로 보면은.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보건소에 갔더니요, 제 약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그 폐결핵 약을 받아 먹었거든요. 이만큼 주는데 이거 먹었다는 이제는 위장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 그냥 해서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저 죽을랍니다 하면서 선교 훈련 나가면서 6개월 동안 나가면서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의 그 고난들이 다시 재조정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누구와 함께하는 고난이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어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기로 그것을 방향을 트셔야 돼요.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고생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고 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휴, 인생이 참 그러네. 아휴, 고생했어. 세상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잔하고 우리 털어버려. 안 털어져요.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기껏해야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이 복이 다른 말로 뭐예요? 상급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군사로서 때로는 비난을 좀 피하지 말고요. 모욕도 좀 피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자존심이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결국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주님 앞에서 꺾여야 돼요. 우리 자존심은 주님 앞에서 꺾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자존심이 주님 앞에서 꺾이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우리 자존심이 언제 꺾이는 줄 아세요?
이럴 때 꺾입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분에게 순종할 때는 자존심이 안 꺾여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순종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의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종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제 인생 속에는 수도 없이 지나갔었어요. 수도 없이 지나갔었어요. 심지어는 자녀한테도 순종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자녀가 옳은 말을 할 때.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와, 박수 이러면은 이기는 줄 알아요. 때로는 자녀가 옳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목자님인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를 통해서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가벼운 거예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놀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놀라지 않는 것이다. 예,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밖에 있으면은 막 계속 놀라는 연속이죠.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뜨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순응하고 놀라지 않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삶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더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또 나의 성격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피해 다니지.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다가온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교회 식구들이 이 고난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군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고, 때로는 좀 부끄러워도 같이 전도 나가자라면 전도도 나가고, 탄천에 여기 동네에 주님이 고난이죠. 사실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같이 해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질도 헌신해보고 시간도 헌신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고난은 특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오르겐 반주 나오는 동안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주님, 여러분의 그 고난을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함께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